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용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걸 정체성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학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가 분명히 있다면 그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할 겁니다. 학생의 신분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또 선생님의 정체성을 갖고 내가 선생님이다 라는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 아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 방법을 연구할 거고, 어떻게 하면 쉽게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그 지식들을 전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정체성은 도대체 뭔가? 교회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서 교회로 이렇게 묶어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영적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묶어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군사로 지금 여기 한 분들이 영적 군사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 군사로 마귀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 악의 세력과 싸워서 대항해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이 힘을 공급받고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금 배양받기 위해서, 영적 전투력을 지금 배양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이제 우리 모두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좋은 어떤 세미나 하나 들으러 오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어떤 그 흐름을,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단순히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흐름과 조류를 듣기 위해서 또 소풍 가듯이 또 예배 끝나면 잠시 모여서 담소 나누고 또 밥 먹는 주에는 또 밥을 먹고 이러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목적은 교회의 정체성인 영적 군사로서 거듭나기 위해 여기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영적 군사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영적 군사로서 세상을 이기고 그 문화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그런 군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군사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군사 훈련 받으면 되겠어요? 왜 대답을 못하지? 여러분, 공수부대가 훈련장에 있지 않고 온라인으로 TV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그러면 되겠어요? 그 훈련이 돼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 현장으로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군사는요, 현장에 가가지고 뒹굴고 구르고 엎드리고 쏘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론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그런다고 훈련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 나와서 지금 우리가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훈련만 받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 적이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적을. 여러분, 교회의 주 적이 누굴까요? 마귀, 사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의 주 적이 마귀, 사탄이라는 건 아는데 우리가 주로 싸울 때 보면 마귀, 사탄하고 안 싸워. 누구하고 싸워요? 네.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많이 싸우죠. 마귀,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데 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 교회들은요, 다른 교단하고 싸워요. 다른 교단하고. 또 교회들은요, 다른 교회들하고 싸워요. 다른 교단이 우리의 주 적이 아니고 다른 교회가 우리의 주 적이 아닌데 그 높은 데 있는 그분들은 이게 헷갈리는 건지 안 싸워야 되고 통합이 돼야 되는 그런 하나가 돼야 되는 사람들하고 싸움을 벌이고 진짜 싸워야 될 사단하고는 안 싸우는 게 오늘 우리 이 교회들의 현실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진짜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야지 성도하고 싸우면 안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지 집에 있는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적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각인하고요. 어떤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될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옷 입어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옷 입어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 무장한 백성들을 지금 말하는데 특별히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어요. 여기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면류관, 이제 왕관 이런 건데요. 왕관이 아니라 관인데요. 이건 임금이 쓰는 왕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나 전쟁이나 어떤 경기 이런 데서 싸워서 승리한, 쉽게 말해서 뭐 월계관 이런 거 있잖아요. 1등한 이 사람이 쓰는 그런 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옷 입어서 무장해서 싸워서 머리에 관을 쓴 승리한 하나님의 영적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예전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 이게 교회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왜 흰옷을 입었냐면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에 흰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 누구예요? 해를 옷 입은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이제 낳게 됩니다. 교회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교회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만 하세요. 오늘 포인트는 거기 없어. 그래서 교회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
그 뒤에 5절인가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도가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해를 입은 이 여인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3절 볼게요. 3절. 자, 3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교회를 핍박하려고 나타나는 한 세력이 누구냐면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나요. 모양을 봤더니 한 큰 붉은 용인데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7개야. 이제 상상이 되죠? 머리가 7개야. 근데 머리에 뿔이 몇 개 있어요? 예, 뿔이 10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머리에 뭐가 또 쓰여져 있어요? 왕관 같은 게 또 관이 또 쓰여져 있어요. 상상이 되죠? 몸은 하나인데 모가지가 이게 쭉 나와가지고 머리가 다 7개가 있고 거기 머리마다 뿔이 10개가 있는데 그 머리에 왕관이 하나씩 다 쓰여져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 괴물이죠. 괴물. 쉽게 말해서 용인데 괴물용이 나타나요. 근데 이 괴물용이 도대체 뭔가? 도대체 뭔가? 9절 말씀을 볼게요. 9절 말씀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용이 내쫓기는데 지금 이 머리 7개 달린 그 용이에요. 그 용이 누구냐 봤더니 옛뱀이래요. 옛뱀. 그리고 마귀 사탄이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천하를 꼬셨던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용이 뭐예요? 땅으로 내쫓겼대요. 그러니까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는 원래 하늘에 있었다는 거죠. 하늘에 있었다가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근데 쫓길 때 그의 사자들도 같이 함께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만 쫓겨난 게 아니라 용을 추종했던 용의 군대들도 같이 쫓김을 당하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사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러니까 이 용 사단 마귀는 쫓겨났는데 이 용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참소하는 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참소한대요. 여러분, 참소가 뭘까요? 그건 참수고, 참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 밤낮 여기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께 이간질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간질할까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성도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 들도록 계속 이간질하는 거예요. 쟤는 이래서 안 좋고, 쟤는 저래서 안 좋고, 쟤는 정말 안 좋은 게 너무 많아. 쟤는 아무리 좋은 걸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정말 나쁜 애인데, 정말 나쁜 거는 이건 더 나빠. 막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어떤 성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도를 벌하고 심판하도록.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근데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사람들에게도 그래. 사람들에게 와서 뭐라고 이간질을 하냐면 하나님을 이간질해요. 야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너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지금 하나님을 뭔가 되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불통인데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뭐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막 이간질시켜요. 야, 생각해봐.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너같이 열심히 예수 믿는 너가 왜 지금 핍박을 받고 왜 너같이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왜 몸이 아프고 왜 부도를 맞고 왜 그래? 도대체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정신 잘 차려. 정신 잘 차려. 구멍난 배는 빨리 갈아타야 돼.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 배가 지금 구멍 났으니까 빨리 딴 데로 가. 야, 교회 다닌다 그게 될 것 같아? 아니야. 저기 절이라도 가봐. 아니 그거 말고 저기 신천지라도 가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한대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사단. 참소하는 거. 이뿐 아니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또 이간질 시켜요. 성도와 성도. 나는 이제 보통 그 교회 안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어디냐면, 이 차 안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주로 새벽 기도 때 기도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다 교회에서 봉고차로 셔틀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그럼 새벽 예배 때 교회 오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가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그러다가 그 안에서 교회 소문이 다 나고 그 안에서 파가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 내가 우리 황 집사님 차랑 저희 정영기 성도님 차를 내가 안 타고 다녀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봉고차 타면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진짜로 그래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짜장면 먹는 거는 괜찮은데 잘못해가지고 그 안에서 누가 뭐라 그랬는데 기분 나빠.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어. 그러면 이게 또 분쟁이 돼요. 이게 꽁 하고 있다 일주일 가도 안 없어져요. 그러다가 또 파가 갈려지고요. 또 누구는 또 누구 위로한다고 아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너는 왜 제 편 드냐고 또 그러고 이게 아주 사소한 것에서 그렇게 돼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조장을 해 나가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하는 참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마귀 사단의 참소를 딱 듣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냥 듣지도 않아. 그냥 사단을 쫓아버립니다, 그냥. 사단이 이간질하는 거 듣지도 않고 쫓아버려요. 10절에 보면 맨 끝에 그러잖아요.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나님이 그냥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귀에 사단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참소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은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그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럼 그 사람 시험 드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지거나 내 안에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자꾸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마음에 안 들고 막 미워지고 그러면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안에 지금 사탄이 참소질하고 있는 그 중이에요. 나를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하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에 막 사단이 참소할 때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 아유 맞아 그때 그러고 보니까 그 인간이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사탄하고 맞장구 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 깨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탄이 아니에요. 나한테 물러가라 그러지 마. 여러분들을 참소하는 그 사탄을 물러가라. 날마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탄이 주랭랑을 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계략과 모략과 권세,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 자신의 그 능력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좀 볼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러죠. 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구와 누가 싸우냐면 미카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하고 용하고 싸워요. 근데 미카엘 천사장과 여기 보면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장하고 천사장의 그 군대, 천사의 군대하고 용하고 용의 그 사자들이니까 용의 군대들이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겨요? 미카엘 천사 군대가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 그러잖아요. 용과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까 용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야인 시대라든지 무슨 그 정치 폭력배들 뭐 이런 거 있을 때 싸움을 하면 종로바닥에서 싸워서 지면 종로를 떠나야 되잖아. 여기 하늘에서 싸워가지고 졌으니까 하늘을 떠나야 되나 봐. 그래서 이 용하고 용의 그 사자들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떠나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서 어디로 오냐면 땅으로 쫓겨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본질이 뭐냐? 마귀 사탄이었더라.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쫄개들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미 봤어요. 이미.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여기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9장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제가 그때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사탄이 왜 떨어졌냐면 지금 오늘 12장에서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패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되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에서 황충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황충이를 상징하는 이 5만 가지 악령들이 막 올라오면서 이 땅을 악령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황충이 재앙이 첫 번째 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종말의 때에는 지금 이거는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거를 지금 미리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종말의 때에는 공중의 귀신들 또 지상에 있던 귀신들 심지어 저 무정에게 갇혀있던 귀신들까지 다 올라와서 합세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니 이 공격이 얼마나 거세겠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힘든 이 상황들이 얼마나 극심해지겠냐고요. 요게 황충이 공격인데 요게 제가 그때 그랬죠. 환란의 때가 7년이라 그랬죠. 7년. 반 딱 자르면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7년이 시작되면서 쭉 3년 반까지 딱 왔는데 이 3년 반에서 앞으로 5달, 요 5달 동안 일어나는 게 황충이 재앙 첫 번째 화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되시는 분들만 이해하시면 돼요. 황충이 화가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용이 하늘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 져서 내려왔으니 이제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 땅에 떨어졌으니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지나면 총 7년이 지나면 누가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서 사탄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날이 되면 사단은 이제
없어져요. 멸망당해서 없어져요. 그러니 이제 급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기 군대들을 대동하고 땅에 이미 있던 그 귀신들과 또 저 무저갱에 갇혀있던 귀신들까지 다 끌어올려 보내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굉장한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그게 13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볼게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남자를 낳은 여자가 교회라 그랬죠. 그 교회를 박해하는데 아주 무지무지죠.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단의 박해를. 진짜 요만한 거 가지고 건수도 아닌 거 가지고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코딱지만한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누가 신앙을 방해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뭐 남편이 방해하지만 그냥 버티고 막 나오시는 이런 분들도 제가 여기 뭐 한두 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그냥 코딱지만한 거 어떤 거라도 그냥 걸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교회만 갈 때만 되면 꼭 일을 만들어가지고 뭐 제사 지내야 된다 그러고 오늘 뭐 해야 된다 그러고 오늘 애가 어디 가는데 무슨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애 챙겨야지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교회 못 오는 때도 많잖아요. 요거는요 근데 그냥 애교로 봐줘야 돼. 말세가 되면은 이 정도로 끝나지가 않는 거죠. 엄청난 직접적인 공격과 또 간접적인 회유와 다양한 공격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해요. 아주 극심한 핍박이 옵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때 그거 경험했었잖아요. 한번. 요즘 코로나 걸리면 교회 못 가나요? 내가 보니까 다 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코로나 걸려도요, 코로나 검사도 안 해요. 괜히 찝찝하니까. 그냥 감기다 그러고 그냥 일상생활 다 해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코로나 시대, 그 몇 년 전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극성을 피웠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경찰들이 교회 앞에 가지고 문을 다 봉쇄하고 못 들어가게, 큰 교회들은. 야, 난 그때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말세의 징조구나 그랬는데, 그게 말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 순간 슬쩍 지나가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가 청사진으로 살짝 본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애교예요, 애교. 말세 때가 되면 그 정도 되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막 경찰이 막 문 탁 열더니 카메라 쫙 들이대고 가만히 계세요. 나는 내가 무슨 유흥업소 와서 불법을 저지르는 줄 알았어, 그날. 그러면서 예배 다 방해하고, 말씀 열심히 전하는 목사 열받게 해가지고 설교 끊기게 하고, 여러분,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다 말씀이 끊기면, 누가 방해해서 말씀을 끊기면, 그 누가 방해하는 그 사람 안에 누가 들어있겠냐고. 사단이 공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고 많이 그 예배 때마다 졸렵다 그러시고, 목사님 제가 오늘 눈 감고 있어도 제가 절대 조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 듣습니다. 그러는 분들이요 오늘 한 분도 눈을 안 감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성령이 역사하고 그때는 성령이 역사 안 한 거 아닐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교회를 막 핍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핍박을 교회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 형제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 공격을 이겼냐 하면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이 사단이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 모든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덮어버리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어린 양의 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을 하면요, 이 어린 양의 피, 보혈,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뭐 강조하는 줄 알아요? 윤리 도덕적인 삶을 강조해요.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강조해요.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왜? 네가 할 수 없는 게 왜 없어? 너는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는 게 뭐야? 긍정의 마음.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성경하고 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긍정하는 거는 좋은 건데 예수가 없는 긍정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 그래요?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보혈의 피 이야기 안 하고 십자가 이야기 안 하고 너는 할 수 있어. 이것만 얘기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너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긴 뭐래요. 우리는 무능력한 인간이에요.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근데 사단은 자꾸 뭘 얘기해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자꾸 할 수 있다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꾸 떨어지게 만들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해되시죠? 아주 아리까리하고 헷갈린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긍정적인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왜?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거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절대로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방법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봤는데 여우하고 고슴도치랑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래요? 예, 고슴도치가 이긴대요. 여우는요 덩치도 크잖아요. 고슴도치는 조만하고. 그러니까 여우는 고슴도치를 잡아먹고 이기려고 여우 하면 꾀가 생각나잖아요. 5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하는데 고슴도치가 어떻게 이기냐면 고슴도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시 바짝 세우고 공처럼 자기를 동그랗게 만들고 이러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사단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무능력한 존재인 것 같은 우리지만은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품고 그냥 이러고 버티면
사단은 절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증언하는 말씀. 거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증언하는 말씀. 뭐야? 복음을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 말씀이요,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나를 살릴 수는 있어요. 나를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만 살리는 거야, 그냥. 근데 이 말씀이 바깥으로 나감과 동시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요. 다른 사람도 살려서 우리는 그러죠. 아이고, 이거 얘기한들 이게 뭐 힘이 있겠나? 그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내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고 이러고 있으면 나 혼자 그냥 약한 신앙 가지고 그냥 근근히 나만 유지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서 내가 이 마음에 있는 이 복음을 바깥으로 증거하는 순간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증거하는 거래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사단의 나라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사단은 주랭랑을 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70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도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주님의 이름 한 방이면 귀신들도 다 떠나가던데요? 신기하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사단 마귀가 다 움츠려듭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알어. 내가 다 봤어. 니네들이 복음 전하니까 야, 저기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어. 이해가 되시죠? 복음을 전하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이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또 마지막 하나, 죽기까지 생명을 다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예수 보혈의 그 어린 양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생명 건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런 헌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강인한 어떤 믿음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런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